교영 자매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이 시간에는 미사의 마침 예식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나 자신이 예수로 살아가야 하는 시간을 맞이해야 합니다. 아직 여러분에게 영적인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참여한 미사를 순식간에 정리할 수는 없겠지만 어떤 형태로든지 그날 미사를 통하여 전달된 하느님의 메시지를 되새겨야 합니다. 이 마무리 작업을 충실히 하지 않으면 마치 복습을 게을리하는 학생처럼 미사에 참여해도 미사를 깨달을 수 없고 설사 깨달았더라도 미사를 실천할 수 없습니다. 이 마침 예식은 사제와 인사를 나누며 시작합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죠? 맨 처음에 미사를 시작하면서 그리고 복음을 봉독하기 전에 그리고 봉헌 때 했던 것과는 다른 내용이 담겨야겠죠? 말마디는 똑같아요. 사제가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면은 여러분이 또한 사제와 함께 이렇게 주고받는 인사기도죠. 무엇을 서로 인사하는 것이겠습니까? 영성체로 예수님과 한 몸이 된 충만함을 서로 축하하는 거예요. 이 인사를 나누면서 내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으로 변화된 나를 확인하고 그것을 서로 나누는 과정이죠. 그 말을 번역해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안에 담아야죠. 그게 바로 여기에 그 인사가 지녀야 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사는 뭐 이렇게 왁작직을 하거나 시끌벅적할 수가 없고 거룩한 분위기가 고조돼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냥 개인적으로 자기가 예수가 된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 아니라 다 함께 같이 서로가 예수님이 된 것을 확인하기 때문에 분위기가 한껏 고양되는 거예요. 근데 대다수의 신자가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리 큰 소리로 또한 사제와 함께 하고 대답하면서 기도하더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느끼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그 다음에 사제의 강복을 받을 때도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 밑에 보시면 어떻게 나옵니까?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이 성부는 어떤 성부죠? 지금 방금 영성체로 나를 예수로 만들어주신 하느님 아버지죠. 그 다음에 성자는 어떤 분이에요? 지금 나에게 오신 예수님이죠. 성령은 누구십니까? 내가 이 미사 끝나고 나가서 예수로 살도록 나를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실 분이죠. 그분께서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하면 여러분이 아멘이라고 응답하는데 그런 의미가 농축이 되면은 약간 비장함이 느껴지는 게 정상이에요. 여러분들이 강복을 성호경을 그으면서 봤죠? 그러면은 나를 지금 예수로 만들어 주셨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예수로 살도록 죄악과 싸우는 중에 지켜주실 하느님의 이름으로 자기 몸에 십자가를 그을 때 무슨 느낌이 들겠어요? 이제 미사가 끝나고 밖으로 나가면 사는 게 죄악과의 싸움이에요. 그때 내 몸에 문신처럼 십자가를 새긴다는 느낌이 드는 게 정상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성호를 그으면서 고개나 숙여야지 이렇게 좀 한가하게 생각하거나 어떤 기복적인 마음을 갖고 강복을 받는 것과는 조금 차원이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사제의 강복이 하느님 뜻대로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강복하소서 하면 아멘 할 때는
다짐이 들어가야겠죠. 자기 몸에 십자가를 새겼으니까 문신처럼 그 행위에 적합한 답변이 실려야겠죠. 예수로 살겠다든지 뭐 어떤 결심의 내용들이 포함되지 않으면은 이때 아멘이 거짓말이 되겠죠. 근데 평상시에 여러분이 큰 소리로 아멘 하지만 본인이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기 몸에 십자가를 왜 새겼는지도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소프트웨어를 제대로 살려야지. 거기 맨 끝에 보십시오.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실천합시다. 가서 그리스도의 평화를 나눕시다.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고 예수로 변한 사람들을 교회가 파견하고 있죠. 근데 이것을 단순히 파견이라고 하지 않고 파견 선포라고 하는데 그 파견 선포에 맞춰서 여러분이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고 대답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지 그 의미가 살아나겠습니까? 지겨운 미사가 끝나서 감사하는 거예요? 왜 이때 감사드린다고 그래요? 나를 예수로 살도록 파견하시는 하느님께 그렇게 살겠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예수로 살면서 죄악과 싸우겠습니다. 그런 감사의 마음을 담는 거죠. 내가 이제 예수로 살게 된 것을 감사드리는 소프트웨어가 없으면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는 답변의 의미가 살아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마침 예식 부분을 계속 죽을 쓰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는 증상이 있는데 퇴장, 마침 또는 파견이라고 부르는 끝성가를 부를 때 벌써 미사가 끝났기 때문에 집에 가는 사람들이 있죠. 사실은 이 끝성가를 부를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참여한 미사의 신비가 내 안에서 막 이렇게 울려 퍼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가사를 묵상하면서 오늘 좀 강론도 떠오르고 강론이 별로였으면 복음이라도 떠오르고 기도문들이 막 되살아나고 막 이렇게 증폭이 되는 어떤 울림이 있어야지 미사가 끝나고 나가서도 그 여운이 좀 나올 거 아닙니까? 근데 벌써 예수님을 영성체 하자마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없죠. 그러니까 마침성가 부를 때 쌩하고 집에 가버리는 거예요. 아무 느낌이 없죠. 근데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알아요? 밖에서 이제 제가 인사하려고 기다리다가 나오는 사람을 뭐 붙잡고 오늘 복음이 뭐냐, 뭐 강론이 뭐냐 물어보면 절대로 기억을 못해요. 미사가 끝나자마자 다 반납하고 나간 거예요. 미사 시간 내내 그 사람이 한 짓이 그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고 너나 구원해 봐라 뭐 이렇게 손가락질이나 하고 있었는데 본인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합장하고 있다고 해서 예수님을 조롱한 게 아닌 건 아니거든요. 거룩한 표정, 근엄한 표정을 짓고도 예수님을 얼마든지 골탕 먹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침 기도할 때도 미사를 복기해보는 사람이 없어요. 오늘 미사가 어땠는지, 그래서 내가 어느 부분이 부족했는지 점검을 해야죠. 그런 자가 진단을 안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폭력적으로 변해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뭡니까? 미사가 끝난 다음에 성당에서 떠드는 짓이에요. 그건 인간 말종들이나 하는 짓이죠. 왜냐면은 남아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싹 죽여버렸기 때문에 그 사람은 딴 사람의 예수까지도 죽이고 싶은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 인사하고 악수하고 막 떠들고 돛대기 시장을 딱 만들어버려요, 성당을. 그러면 한두 명 남아서 그 안 되는 기도 하려고 있는 사람들은 폭행을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폭력을 행사하고도 지가 폭력을 행사하는지도 몰라요. 근데 그 사람이 지금 뭐 직장에서 잘렸거나 부도가 나가지고 이게 지금 내가 더 살아야 되나 아니면 미사 끝나고 지금 한강에 가서 몸을 던져야 되나 막 그런 것 때문에 성당에 남아가지고 기도하려고 그러고 있는데 거기서 왁자지껄 떠들면 그게 무슨 짓입니까?
그런데 그게 여러분들 미사의 결론인 거예요. 마지막에 깽판 치는 거. 여러분들 친척 중에서도 제삿날 와서 꼭 마지막에 깽판 치는 사람 있죠. 술 먹고. 그게 딴 데서 찾아볼 필요가 없어요. 우리 미사 때마다 그래요. 내가 1년을 참다가 지금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왜 미사 끝나고 성당에서 떠듭니까? 뭘 믿는 거예요? 하느님을 믿습니까? 아니면 마귀를 믿습니까? 뭘 믿어서 그렇게 행동을 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제 이런 얘기를 제가 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스스로 자가 진단을 해서 어떻게 미사에 참여할 것인지 판단해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